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이제 열왕기하가 끝이 납니다. 참 슬픈 이야기예요. 이렇게 보면 참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에서 12절. 열왕기하 25장 8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성도님들, 열왕기하는 이름 자체가 여러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왕들, 여러 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왕들 이야기가 쫙 있다가 오늘 지금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한 130년 전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보다 아주 더 조그만 유다는 하나님이 한 130년을 그냥 내버려 두셨더라고요.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런데 그 남유다마저도 이제 멸망을 이렇게 합니다.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가 되고 무엇이 불탑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요. 거기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이거 바벨론의 3차에 포로들이 사로잡혀갑니다. 1차, 2차, 3차. 오늘 이제 이 3차로 사로잡혀가는 건데, 그 예루살렘 땅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 유다 땅에는 아주, 교육을 받지 못하고 빈천한 자들, 빈궁한 자들만 남겨놓고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잡혀가면 그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돌아오게 해서 돌아오지, 그냥 인간 역사로 치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거리가 그렇고 그 당시 고대 사회가 그렇고,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유다가 완전히 싹 망합니다. 싹 망해. 싹 망하는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마지막으로 무너집니다. 그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 13절부터 이렇게 뒤로 보면요, 무엇인가 막 이렇게 가져가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거기에 괴뢰 정권을 하나 세워놨는데 이것도 매국노라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이 와서 죽여버리고 하는 그런 역사가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를 이렇게 보면서, 열왕기상하를 보면서 여러 왕들이 다스리잖아요. 이 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을 하셨습니까? 희한하게 왕의 제도가 이스라엘에 들어옵니다. 그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8장에 가면, 사무엘상 8장에 가면요,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가면은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들을 사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질 않습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요, 막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당신의 아이들은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 다음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도 열방과 같이 누구를 달라? 왕을 달라 그럽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그 말 듣고 너무 기분이 나빠요. 성경 보면은 너무 기분이 나쁘고 마음에 들지를 않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사무엘 생각하는 거하고 또 조금 다릅니다. 너 그래 마음이 아프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당신은 나이가 들었고 당신의 자녀들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못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열방처럼 왕을 달라고 그럽니다. 사무엘의 기분이 무척 나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을 달랍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네가 싫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누가요? 나 여호와가 싫어가지고 지금 왕을 달라 그런다. 그러니까 그들 말을 들으라. 그런데 그들 말을 듣기 전에 반드시 왕의 제도는 이렇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줘라. 그래서 이제 왕이 생기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사무엘상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서 댁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왕이라는 사람이 생기면은 당신들 집에 남자아이들은 이렇게 섬겨야 되고 여자들은 이렇게 하고 당신들 소출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왕의 제도를 얘기합니다. 그럼 그래요? 그럼 우리 싫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왕 제도를 허락합니다. 1대 왕이 누구예요? 성경 보면은 1대 왕 사울입니다. 2대 왕 누구예요? 2대 왕은 다윗입니다. 3대 왕 누구예요? 3대 왕은 솔로몬입니다. 요까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솔로몬 요까지는 아셔야 되는데 이제 열왕기 상하가 시작되면서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에 늘 등장되는 왕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준이 되는 왕이에요. 그 기준이 되는 왕이 누굽니까? 그러면 다윗입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서 다윗 왕의 길을 걸어갔다고 표현을 하고 저가 악해서 악한 왕들을 따라가고 다윗 왕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기준을 하나 딱 내놓죠.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왕들이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이제는 왕이 끝이 났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오늘은 읽은 곳이 바벨론의 군대 장관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성벽을 다 헐어버리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18개원을 뺑 둘러서서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온갖 것을 다 뒤져서 먹습니다. 먹을 것이 똑 떨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참 이 인간 역사에는 기록 자체도 잘 되지 않는 아이들을 잡아먹습니다. 아이들을 잡아먹어요. 아이들이 굶어 죽거나 자기 부모가 잡아먹거나 참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왕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라고 인간 왕들을 허락하셨는데 이 인간 왕들이 앞장서서 어떻게 합니까? 참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패역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열왕기 상하가 이렇게 딱 끝나면 이제 왕의 이야기가 완전히 끝났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없잖아요. 70년 돌아오면 다시 뭐 이렇게 저렇게 생기지만 왕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그렇게도 원하던 인간 왕은 이제 끝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달라 그러던 왕의 제도는 이게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점점점점점 얘기는 없습니다. 점점점점점 구약의 이야기로 보면 뒤에 무슨 뉘앙스를 남겨둡니까? 인간의 왕은, 사람의 왕은, 너희가 붙드는 그 왕은 이렇게 끝이 나고 너희들을 제대로 인도를 하지 못하지만 장차 메시아, 만왕의 왕이 너희에게는 있다. 인간왕은 이렇게 해서 너희를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해서 역사가 이렇게 끝이 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만나겠다는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는 다 불이 타서 없어지지만 만왕의 왕 그는 이 땅에 오면은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왕이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점점점점 보이지는 않지만 구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열왕기 이 하가 막 진행되는 동안에 이사야도 히스기야 때부터 이렇게 했잖아요. 예레미야도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잡혀가고 할 때도 예레미야가 사역하고 있잖아요. 이런 성경들을 이렇게 보면 그 속에 무슨 내용들이 나옵니까?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막 잡혀가고 죽어가고 하고 있지만 남은 자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그 남겨둔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장차 올 메시아를 내다보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신앙을 교육시키고 이랬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굉장히 귀한 이야기예요. 이제 왕들의 역사는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이제 뭐 다 끝이에요. 그런데 제가 점점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래서 끝나나? 그러는 그 성경 말씀 그 가운데 보면 이사야의 예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뭐요? 아들을 낳을 거라고. 참 평강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고 참 대단한 이야기가 성경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 드리던 마지막 두 찬송은 전부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역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종결되어질 때 교회는 어느 위치에 있을까?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무지막지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고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나오고 그리고는 짐승이 우상을 만들고 666이라는 것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디 갔나? 교회는 무엇을 할까? 다 없어졌나? 제가 볼 때는 조직교회는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조직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죠. 왜요? 우상숭배 안 하면,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손에 이걸 받으라 그랬는데 이 받으면 저주의 진노의 잔을 하나님이 다 먹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받지 말아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면 이게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교회는 다 어디 갔을까? 그때 교회도 점점점입니다. 다 없어졌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영이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가 끝이 났습니다. 왕의 제도는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을까? 아닌 거죠. 메시아, 만왕의 왕은 계신 거죠. 그분이 이 세상에 등장할 거지 않습니까? 그 만왕의 왕을 내다보면서 다윗왕도 주시고 왕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25장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기가 어려웠는지 25장 3절, 4절, 5절 이렇게 보면 4절 한번 보시면요. 갈대아 백성들이 밖에다가 성을 쌓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서 예루살렘 성에 구멍을 뚫어갖고요. 밖에는 벽이 하나 더 있잖아요. 갈대아 바벨론이 성을 하나 세워놨으니까 삥 둘러가면서. 그러니까 뚫고 나와서 거리로 해서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잡힙니다. 그럼 잡힌 것으로 끝입니까? 그럴 때 아니에요. 6절 한번 보실래요? 6절. 거기서 모든 갈대아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도망가는 군인과 왕을 붙잡아 갖고요. 6절 왕에게로 끌고 가고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왕 이름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희 목전에서 어떻게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요 당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아이들 다 죽였습니다. 왕통을 이을 아이가 없는 거죠. 시드기야 눈을 빼고는 거리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에 죽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제도는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 동안에도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는 열왕기 상하 저 뒤에 이사야서가 있잖아요. 그 뒤에 예레미야가 있잖아요. 그 뒤에 다른 소선지자들도 있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다 이때 활동한 사람들이에요. 너희 이렇게 하면 망한다. 저 멀리 있는 나라가 와서 너희들 다 잡아간다. 우리 자녀들 다 죽는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제대로 돌리질 않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 다 포로가 되고 다 죽는다 그래도요. 신앙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다 지금부터 한 2600, 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 옆에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신앙이 제대로 돼서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이 당시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은 늘 인간들이 모여 사는 데는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때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었고 그때는 참 이렇게 참 파렴치하고 이상한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가슴 속에 품거나 집에 가지고 있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적을 붙여놨거나 지갑에 부적을 넣고 다니거나 베개 밑에다가 부적을 넣고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마음 깊은 한 구석에는 하나씩 다 붙들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 아시잖아요. 신약 성경에 오면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된다고 그럽니다. 그게 뭡니까? 물질이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하고 감히 견줄 수 있는 게 구약에서는 우상이라 그러면서 등장했지만 신약에서는 재물이라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요, 재물에서 자유로운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거를 뚝 떼놓을 줄 알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참 많이 쓰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참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건강이라는 것이 우상같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많고 뭐 치료법도 많고 먹는 것도 많고 하니까요. 건강. 기도 제목도 건강입니다. 우리 건강하시면서도 참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양이요, 제가 늘 닮은 꼴이라 그러잖아요. 복 받는 모양도 닮은 꼴이고 저주 받는 모양도 닮은 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심도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탐심도. 이 탐심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저거 그러면서 아주 과도하게 가지고 싶어 하는 거나 과도하게 욕심을 내는 것, 이것도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요, 하루아침에 눈뜨게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감으면서 감사하면서 내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다 씻어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감사의 노트를 한번 적어보라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 참 1, 2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자꾸 잡아보라고. 오늘 하나님 눈을 떴습니다. 딴 거 감사할 게 없으면 감사. 오늘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왜 그렇게 그 옛날 감사한 일들이 많이 떠오르는지요? 감사.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속에 참 탐심부터 시작해서 참 세상의 것들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이 쑥쑥 없어집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열왕을 주셨어도 인간의 왕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까? 만왕의 왕 누구요? 예수. 오늘도 예수 붙드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왕들은 이제 그 제도가 끝이 나지만 하나님, 그 왕질 제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만왕의 왕이 있다고 그럽니다.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믿음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와 교회가 되어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